오늘 주일이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이라고 일컫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이 주일로 따지면 딱 52주일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주일이 1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 5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1년은 52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52주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으로 보면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1년 52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게 되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무슨 당장은 몸이 아파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슨 급하게 삶이 좀 이렇게 하여튼 다른 일이 생겨도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상상하면 갑자기 믿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나 예배 이제 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무슨 시험이 들어갔고 정말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고요. 또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나라가 지탱이 됐으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드렸지, 무슨 전쟁이 났다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인으로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 드린 분들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예배 혼자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52주 동안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지켜주어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일부 성가대가 배가가 돼가지고 영건사님하고 이명성 권사님 참여하셔서 찬양대도 1년 동안 잘 이렇게 자리를 또 찬양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모든 또 안내하신 분들, 모든 하여튼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다 또 우리 황영경 집사님 새벽 기도 방송 담당을 벌써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거의 기적이죠. 좀 대단한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의 요인만 안 돼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방송실 그 주보에 나온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이제 골라본 건데요. 여기에 관련된 사진 같은 것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더 소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경재 목사님이 목사로 여러 해 만에 다시 오셨고요. 신임설이 집사도 있었고, 박순건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1월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다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진예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2월에는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연합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우리가 해마다 우리 3.1절 기념대 까치공원에서 올해는 또 마을에 뭐 동장님이라든지 여러 또 기관장님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3.1절 기념대회를 했고요. 사순절 우리가 지냈고 우리 교회 아이가 태어난 게 이제 또 오랜만에 우리 조엘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 성탄절에 유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학교하고 어른들이 함께 분기마다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자. 교육부에서 그런 제안이 이제 건의가 있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교회 학교하고 어른들하고 첫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이사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왔고 올해도 계속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일에 새벽 기도도 했고 로마서 필사도 했고 부활절 찬양 콘서트도 있었고요. 올해 봄에 영남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강원도 쪽에서 주로 산불이 났었는데 영남 지역 산불이 나서 우리 교회가 264만 원 이렇게 헌금하셔서 보내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항전직 임직식이 5월 9일 오후 3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지순례에도 무슨 일본이 무슨 성지냐 하지만 거기도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왔고요. 이후 초청장치 교회 마당 우리 교회 마당이 참 멋있었는데 새로 건축하면서 마당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구역별 찬양은 5월을 지나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각 구역이 계속 드려왔던 그런 찬양입니다. 관악로의 아이들이 참석했었고요. 6월에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회 저희 노예로 보면 저희 교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가게에서 이용은 목사님이 담당하셔서 선풍기를 아마 한 올해 100대 정도 팔았습니다. 100대. 그 고장난 선풍기를 가져다가 고쳐서 100대를 팔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귀한 일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는 관악중학교 동아리 학생들하고 빨래비누 만드는 그거 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폐식용유로 빨래비누 만드는 그런 실습도 같이 했었습니다. 폐식용유가 정말 난감한 거거든요.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보관할 수도 없고 처리하기가 아주 난감한데 저희 교회 폐식용유 통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그걸 갖다 부으면 그걸 가지고 빨래비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요청들이 있어서 장경재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영민 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이 되어서 교육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이제 재직회가 있었고 교회학교 학예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뭔가 좀 그래도 수련회 같은 의미로 뭐라도 하나 하자 해서 그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 관람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8월서부터 우리가 전도에 좀 더 관심을 갖자 해서
매주 2장씩 전도지를 주보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득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전달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터인데 매주 2장씩 드릴 터이니까 꼭 그거 잘 어느 땅에 심으시든지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총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밖에 보면 모니터 디지털 액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광동 축제 초청 강사를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조현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요. 10월에 노회가 있었고 국내 성지순례 우리가 봄에는 효도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오고 가을에는 성지순례로 한번 이렇게 전국의 합당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올해는 기물진두 순교터 인천에 있는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현 교수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게 있고요. 가을 음악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을 밤이었습니다. 11월에 광동축제라는 주제로 체육대회는 아닌데 명랑운동회로 이렇게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함께 모였고요. 로마서 필사 및 로마서 8장 암송하는 그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주일 예배드렸고 구역 찬양 드렸고요. 로마서 필사의 16분이 참 다 그걸 필사를 완료하셨습니다. 12월에 관원로의 여전도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의 행사는 이번에 처음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여전도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제 그 식당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식당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언제 우리 교회가 저런 주방에서 밥을 만들어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죠. 하여튼 그 관원로의 여전도에 모임을 하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맛있었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지지교 공동회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교회 김장했고 그 다음에 성탄 축하 발표회 있었고 성탄 칸타타 올해 잘 하셨습니다. 성탄 선물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 선물 했는데 언제죠? 26일 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성탄일 세례자 9분 오늘 이종숙 성도님 그날 편찮으셔서 못 나오셔서 오늘 세례까지 해서 10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경 일독 이상 18분인데 황윤경 집사님까지 읽었다 해서 19분 이렇게 있습니다. 항존직 은퇴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지만은 교회 제도상으로 항존직이 은퇴는 합니다. 시무에서 은퇴죠. 직 자체는 계속 갖고 있는. 직은 죽을 때까지 그 직은 계속 갖는 것이고요. 시무 자체는 이제 은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희 권사님하고 이순옥 권사님이 은퇴하시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서부터 모여서 송구 또 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올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였습니다. 지침으로는 말씀의 베델로, 기도의 베델로,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야곱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좋은 말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 험한 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긍정적인 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찬송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연단의 결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많은 연단 가운데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그 말씀이었고요. 야곱과 이삭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불화로 인해서 같이 살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이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이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 직선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가능한 길, 여행이 가능한 길로 이렇게 가면 한 900k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쪽 끝 해남에서 북쪽 끝 함경북도까지가 직선으로 1100km.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삼천리는 1200km인데 대략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 루스에서 밤을 맞게 되었고 그 들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 유명한 돌베개죠. 돌베개. 우리 인생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으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이 이제 서원이라는 말인데, 이 네데르는 단순한 결심이나 소원이 아니고요, 공적 종교적 약속을 네데르라고 하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언약적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행이 전제된 의무 선언, 이게 이제 서원 네데르라는 말입니다. 서원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서원이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 로또 10억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5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하는 서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서원이 아니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그냥 마음에서만 머물 수도 있고, 그거를 무슨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문서화 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서원은 필요합니다. 서원은 필요합니다. 괜히 서원했다가 못 지킬 것 같은데, 서원했다가 귀찮을 것 같은데, 서원했다가 괜히 부담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서원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서원을 했다가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한테 부담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할 거냐? 그냥 적당히 그냥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과도 비슷합니다. 결과도 비슷하게 돼요. 그 위버멘슈라는 말이 초인이라는 뜻인데요. 그 니체가 한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사람의 뇌가 아주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뇌의 아주 부분만 지금 사용하면서 평생을 산다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안 하면 그냥 부담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살면 우리의 뇌 자체가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쪽으로 계속 작동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요.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서원을 끝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소원이라는 말로 쓰기는 합니다만 서원이죠. 한 해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귀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하란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약속을 번복하기도 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끝내 가족들과 두 떼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루어야 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세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야곱이 그럼 왜 베델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지 못했을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20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가족도 늘었고 재산도 늘었습니다. 아마도 한 해 한 해 욕심을 내며 지내다 보니까 차일피일하면서 서원을 이루는 곳으로 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자기 삶이 좀 재미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에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에서를 만나야 할 터인데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셋째는 세겜에서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기에 그곳에서 지내려 하여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히위 족속에게 야곱은 일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살기에 좋다고 여겼던 그 땅 세겜에 사실은 살 수 없게 된 그런 땅이 되었죠.
이 상황에 이르러서야 야곱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음을 그때서 기억합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고 자신이 서원했던 곳으로 올라가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잘된 줄로 여겼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출발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고요. 땅으로 내려갈 수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주저앉기 쉽거든요. 아유 안 된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많은 그런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시작하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고울을 두렵게 하시자 추격하는 이가 없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야곱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그들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야곱 일가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을 하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야곱 일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이루고 고향 헤브론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을 에서와 함께 장사하였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안 한다고 그것이 안 될 일은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 거룩한 역사가 이어진다면 그건 내게 은혜고 감사인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좀 뭐가 좀 이렇게 생략되고 해서 표현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지리적 공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는 것이지 어떤 지리적 공간적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우리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이 말세일 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지침이었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바탕으로 서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기도와 서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보다 좀 간명하게 만든 것이 서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서원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기도를 간략하게 보다 책임감을 더 부여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것이 서원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2025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 유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셨고 또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절